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키기 위하여 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킨다라고 하는 것 참 힘든 일이죠.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손해를 봐야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좀 어떠한 그 다른 일들을 당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께 귀한 자녀로서 쓰임을 받을까? 성도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죄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쉽고 또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가 아니다, 명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것,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명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질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죄에 대하여 구별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기는 쉽습니다. 왜?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이것은 죄다, 죄다 아니다, 죄다, 죄다, 죄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묻는다라고 한다면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것이 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죄입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죄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죄가 보지 않으면 괜찮겠지. 보지 않으면 뭐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누가 너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명시한 게 아닌 것, 그리고 애매모호한 상황까지도 뭐 해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라 라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사법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제물은 소와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시대에 소나 양이나 염소로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소를 살 돈이 없고 양을 살 돈이 없고 염소를 살 돈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은 일평생에 무엇이 하나님께 번제를 못 드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요, 내가 노력하면 밖에 나가서 잡을 수 있는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 그 산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집비둘기는 워낙에 쌌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이 없고 가난한 자도 금방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그 모든 내장까지도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둘기는요, 무엇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하라는 거죠. 위와 내장을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의 내장은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인데 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내장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노아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시대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죄를 눈 감아줬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죄를 짓고 나를 죄를 졌으니 그냥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리 서로 그냥 합의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묻지 말자.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도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너도 졌으니 나도 졌으니 그냥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였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하여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인 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시대의 사람으로 쓴 사무엘처럼,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노아처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냐? 힘을 요구하냐? 권세를 요구하냐? 능력을 요구하냐? 아니, 그런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행복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회복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결단하시고 신앙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모든 행동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은요, 알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차병원 권사님 얼굴이 환해지셨는데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나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을게. 나 가고 싶은 곳 있어도 나 가고 싶은 거 포기하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 갈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맞출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시대의 완전한 자처럼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요,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결단을 따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요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 싫사오니 내 인생 가운데 복만 주시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사오니 내 인생 가운데 건강만 주시면 된다. 그러한 결단이 아닌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제목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매모호한 것들은 다 뭐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죄다 죄다 아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특별히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와 양과 염소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제물을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거 아니면은 번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와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없으니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셨는데,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로 드릴 때 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죠.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들은 제거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정결한 짐승으로 아예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요, 곡식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곡식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산비둘기가 집비둘기가 무엇을 먹습니까? 애벌레도 먹고요, 곤충도 먹고요, 땅에 썩은 사람의 그러한 그 썩은 사람의 살도 먹는 거거든요. 살에 썩는 동물의 먹이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몸 안에 있는 그 내장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내가 이 집비둘기를 사가지고 계속 그 새장 안에다 가둬놓고 그냥 곡식만 줬다라고 한다면 그 내장도 뭐예요? 깨끗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장에 곡식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장이 깨끗한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썩은 곤충이나 썩은 것들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거룩한 제물로 그 내장까지 태워드리지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그 내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아예 제거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애매모호한 것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것들, 그것은 이 산비둘기의 그 내장을 다 구별하여 태워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한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지 하나님이 벌을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오늘 레위기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것들은 제거하여 버리라, 혹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규정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과 믿음을 쌓아왔던 그 믿음의 결과가 혹 애매모호한 것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그 이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열매들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애매모호한 것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여 버리라. 다시 말하자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면 곤란해 하신다.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애매모호한 것들은요, 우리는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거룩하게 유지시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드릴 번제의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로 규정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혹 이것이 죄가 될까 아닐까 그런 고민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결단,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지금 레위기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그 애매모호한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흑백 논리를 선호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건 명확한 거기 때문에. 죄다 아니다 명확한 것들은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왜?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건 죄인 겁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 그 결단한 것을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많은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경험을 하면 경험을 통해서 성숙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이 중요합니다. 삶의 경험 중요하죠.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죄를 지어봐야 죄인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는 것, 애매모호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 죄가 되어지는 모든 1%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0.1%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제거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애매모호한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삶은 더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그 결단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혹 1%라도 그러한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많이 걱정을 했어요. 오늘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 권사님들, 보시다시피 어른 권사님들이 많이 못 나오셨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야,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 좀 날씨를 어제처럼 좋은 날씨를 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인 것이고 성경에 보면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물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비는 연못은 강은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임을 제 마음을 바꿔 먹었죠.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 임직하시는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한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